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연합 전도 성경학교에 함께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성전 시내에 거기랑 가까운 데 있는 행복한 은혜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이틀간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이지웅 목사님 좋은 스피커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다 좀 참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부 수련회는 이제 8월 14, 15, 16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가족 수양회로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들이 잘 좀 정리되어져서 바깥에 좀 수영할 수 있는 데도 세팅을 좀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8월달 월삭 예배입니다. 한 달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셔서 또 기도로 한 달을 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아이들이 일정이 좀 맞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까지 전사하고 고민을 하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는 그냥 제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좀 나가려고 합니다. 기차 여행도 하고 매일 저녁에 학심반을 가지고 큐티 나눔도 하고 그렇게 좀 멤버십도 키우고 같이 전도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한 3일이든 4일이든 아이들하고 같이 좀 뒹구르성은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잠깐만 봐요. 그래서 날짜를 좀 맞추게요. 맞춰서 이왕이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번에 안산 세종함께 오신 거 보셨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 아이들 학원, 학교, 가족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가능하면 아이들이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또 여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중고등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좀 맛있는 것도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먹고 그좀 경험해보고
매일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같이 좀 큐티 나눔하고 그러면서 이번 설연회를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기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명재 형제, 찬양하는 형제, 그 옆에 민영자매 둘이 짝꿍이에요. 8월 30일 날 결혼합니다. 12시 30분 백석역에 있는 천년 컨벤션 웨딩홀 10층 그리다홀 거기서 해요. 가까운 시일이 되면 교회에서 몇 시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 교회차를 타고 가셔도 되고 또 그쪽으로 바로 오셔도 되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얼굴 보시니까 인사 안 해도 아시겠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앞에 우리 장로님 옆에 또 앉아 계신 어머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저 뒤쪽에 부가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함성으로 발군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점심이 맛있어요. 꼭 점심도 가시고 저도 잠깐 뵙고 가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섭니다. 말씀이 말씀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겠으나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고 유일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자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다시 나타내셨는데 또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게 처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어떤 또 신학자들의 견해는 네 번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나타내셨다라고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단어는 팔린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anew 또는 again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맥락 안에서 보면 본문이 흘러가는 그런 맥락 안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안 오셨던 것처럼 또는 처음 오신 것처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좀 맞는 그런 해석일 수 있습니다. 원 위치, 원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뜻들도 이 원어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를 때 음란이라는 감정을 좀 먼저 느껴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저보다 한 10살이 훨씬 많은 막내 형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큰 형님하고는 한 22살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이 막내 형 책꽂이에서 포르노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주 굿 뉴스이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 두메산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가 음란이란 단어를 들어보기나 했겠어요. 근데 형이 보던 포르노 잡지를 발견하고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친구를 불렀어요. 제일 친한 친구를 불러서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침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그걸 재밌게 이렇게 봤는지 몰라요. 보다가 그만 형한테 들켰어요. 처음 보는 건데 두 번째 보는 것도 아니고 이불을 뒤집어서 후라시 켜가지고 막 보다가 들켰어요. 안 죽을 만큼 맞았죠.
친구는 도망가 버리고 저는 진짜 험신 두드리게 맞은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엄나는 일생을 붙어 사는 친구가 되고 또 같은 집에 사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 이 엄난한 놈 할만한데, 엄난한 생각, 엄난한 행동, 엄난한 세월이 그렇게 반복되고 중첩되고 계속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저를 보실 때 원상태에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처럼, 안 보신 것처럼, 처음 보신 것처럼 어제, 그제, 그그제, 지난달, 작년에 행했던 수많은 죄와 불순종을 낱낱이 수첩에 빼곡히 적어 오셔서는 봐라 이놈아 여기 좀, 이때도 그랬고 저때도 그랬고, 이게 도대체 몇 변이냐, 이게 도대체 몇 년째냐, 너도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법이 없이 싹 잊으시고 제가 이런 불순종을, 이런 음란을 처음 행한 것처럼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저처럼 양심의 철판을 깐 게 아니라 주님은 저를 향한 판단의 철판을 깔으신 것처럼 처음 깨끗한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저를 항상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놓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도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편견이 생겨서 하고 그분을 오늘 보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처음 보는 분처럼 항상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게 이 대목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가셨다가 3달 만에 돌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잖아요. 시체가 된 걸 봤어요. 시체가 돼서 무덤의 송장으로 묻힌 걸 봤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서 자기들 눈앞에서 벌써 2번이나 봤어요. 여러분, 만졌죠? 포옹했죠? 같이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는데, 그런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맨날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에 자기는 살겠다고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한 배신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지고 포옹하고 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예수를 포기한 거예요. 다시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2번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건과 경험과 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도 포기하고 나 자신도 포기하고 내게 붙여진 아내며 남편이며 부모며 자식들도 포기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냥 쉽게 우리말로 고쳐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었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니? 내가 죽었어? 제 원고에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죽었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니?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대답을 제가 자막에서 옮겨놨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니요,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습니까? 여기 계시죠? 여러분, 예수가 나를 잊었습니까? 다시 할게요. 자막 빨리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잊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면 베드로지 왜 성경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같이 붙여놨을까요? 제 막내딸은 이름을 원래 바꿨어요. 원래 남유나였어요. 그런데 남로이로 바꿨어요. 제가 우리 딸 이름을 부를 때 남유나 남로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빠 유나라고 하든가 이름을 바꿨는데 로이라고 해야지 남유나 남로이는 뭐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뭐죠? 조약돌이죠. 그냥 해변가에 있어요.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파도에 휩쓸려서 저기도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쪽으로도 왔다가, 이게 시몬 조약돌의 뜻이에요. 현실이 오는 대로, 삶의 상황이 오는 대로, 나의 현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의 현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 시몬을 예수께서 보는 순간 넌 지금부터 개바라고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바는 반석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음력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보는 순간 이름을 바꿨어요. 야, 넌 지금부터 베드로야. 넌 이제 반석이야.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의 사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야. 그렇게 이름을 딱 바꾸어 놓으셨어요. 자,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때쯤이면 요한복음 21장인데 어떻게 불러야 되죠? 베드로 이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조약돌 같고 어떻게 보면 반석 같은 거예요. 이때는 조약돌 같다가 이때는 반석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붙잡고 있다가 어떤 때는 벌써 저만큼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현재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떻죠? 우리 현재는, 저의 현재와 현실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조약돌 같고 어떻게 보면 반석 같은 그런 현재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할리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있잖아요, 저 다시 어부할래요 이런 의미예요. 있잖아요, 저 다시 살던 대로 살래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올랐던 배는 무슨 배죠? 옛날에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도 빈 배였었죠. 근데 지금도 빈 배예요.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똑같은 빈배로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가 아니라 안 오셨던 것처럼 처음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불순종과 죄의 불평과 반복된 죄의 기억을 싹 다 지우시고 원위치 원상태에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각각이 삶의 무게와 한심들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쉬워 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너무 지금 당장 가능할까 싶은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훈이에게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열리는 시작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현실 속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또한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읽죠. 1, 2절은 제가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4절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작. 성령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행동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 위에, 그 기다림 위에 성령이 행동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 번 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거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 여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거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큐티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현실이고 현재고 그들의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의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떡한데요? 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어요. 근심의 뜻이 카차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내 손이 짧지 않은데, 내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여러분 59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 손이 짧지 않고 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3절은 목요일날 큐티를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현실이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내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게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구원 때문에, 구원으로 하나님은 통하고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현재도, 아픔도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소품이고, 그리고 약재료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도, 부자도, 부유함도, 성공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통째로 전부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록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느 대목이죠? 출애굽하다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대목이잖아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행동하셔서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홍해 바다 같은 삶의 현재와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오시는 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문제에도 지금도 행동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행동하시죠?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십니다. 안 오셨던 것처럼, 마치 처음 오신 것처럼 그냥 다시 그들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계속 지금 목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죠. 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그게 가정이든 어디든 항상 관계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이, 그런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괜히 그가 미운 구석이 있어요. 말하는 어투, 태도가 그냥 보통스럽지 않아요. 은근히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 같고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럼 괜히 미운 틀이 박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감정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다면 내가 살아나서 살리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감정이 감정을 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 감정이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나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아닐까요? 내가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 감정을 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감정이 그런 감정을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쉬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우리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진 존재인지 알 때 그때나 가능한 일이걸랑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아들을 잃고 열방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5살이 된 우리 수아가 뱃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아를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여디디아였어요. 솔로몬의 태명이잖아요. 아내가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여러분, 요즘은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중간중간 산부인과를 가보잖아요.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제주 산부인과를 소개받아서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염색체 2번, 3번, 몇 번 염색체 3개가 다 고장이 났대요. 100% 다우증후군이래요. 그러니 한 달 있다가 양수검사를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 결론을 통지받고 둘이서 산부인과를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 50분 되는 거리 그 열방대학 캠퍼스 안에 숙소로 들어와서까지 둘이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냥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었어요. 대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강의실이든 예배하는 공간은 10시 이후에 못 들어가요. 다 문을 잠궈버려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9시 40분쯤에 강의실을 들어갔어요. 예배하는 강의실을 들어갔어요. 책상을 저기다 쌓아놓고 방석을 여기다 쌓아놓는데 방석을 많이 쌓아놔요. 그 방석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10시 되면 간사님들이 후리씨를 들고 아무도 없죠? 확인하고는 문을 잠그거든요, 바깥에서. 그래서 미리 와서 저 방석 저 안에 처박혔어요. 10시가 되니까 후레쉬가 막 하더니 아무도 없죠? 그리고 문을 척척 잠궜어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슬프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싶어서 슬프기도 하고 그냥 밤새 울었어요. 이게 숙소 바로 가까이 있는 강의실이고 일반 가정주택이 아니고 그냥 캠퍼스 유리 하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가 들릴까 봐 털어막아가면서 우는 거야. 그런데 어제 수빈자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아이. 일주일 더 빨리 아이를 좀 뱃속에서 나오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어쩌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확실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아내가 들은 거죠. 그리고 전달받는데 여러분, 제가 겪어본 일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 그냥 갑자기 또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진 존재인지 알 때 그 사람을 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아들인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암은 췌장암, 간암, 폐암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지 아세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전 이 말을 100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두면 회복돼요. 전 사람이 없는 데 있으면 회복돼요. 이상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사람 있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알아달라고요. 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사람 너무 저는 공감이 돼요. 사람이 싫은 건 너무 공감이 돼요. 잘 이해하는 감정이고 저도 반가운 감정이지만 지금 제가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제가 진단할 수 있죠. 혼자 있고 싶으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게 희미해져 가고 있거나 이게 식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아시죠? 근데 디베라 바닷가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 바닷가라고 적지 않고 성경은 디베라 바다라고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분봉왕이 그 당시에 2대째 로마 황제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우스인가요? 그 황제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하나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디베랴. 그래서 황제한테 아부를 하는 거죠. 막상 도시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사를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묘지를 밀고 공동묘지 터위에다가 이 도시를 세웠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는 시체도 안 만지잖아요. 부정하다고. 누가 공동묘지를 밀은 그게 이사를 오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헤롯 안데바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디베라는 그 이방인들이 살다 보니 우상이, 그리고 엄란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예배당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이름을 떠서 가진 갈릴리 호수를 빼버리고 디베라 호수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지금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길을 성경은 디베라 바닷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 디베라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이게 잘 못하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일이 어떤 거죠? 제가 여러분의 용납을 받고 사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 들으면 100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예화, 정말 식상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가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창문을 쳐다보면 딴짓 하면서 오늘 그 얘기 들으면 100번째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목장에서 이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주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니까 신방을 가거나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22살 때 시집 왔던 얘기부터 들어가지고 지금 82살 때까지를 들어야 돼요. 그 장구한 역사를. 근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14번째 듣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한 40분씩 걸려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한 100번은 들어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건강하시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아멘을 하기 싫은지. 그냥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 내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것, 내 아픔, 내 눈물, 내 근심인 것처럼 들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일들인데, 저는 목사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걸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처럼 들어주는데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 대해주는 것이 됩니다. 대해주는 것, 들어주고 대해주는 것. 이게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되어져 있는 일들인데 여기에 약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나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이쯤 제가 오니까요, 원고를 써내려오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참 또렷해지는 것이,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부흥을 위해서,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제 삶과 목회의 제
너무 뚜렷해 보인다. 성도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참 나 때문에 많이 모진 세월을 보냈겠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져서 다시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을 일이 없을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이 교회는 있을 일이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혼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는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고, 그런 목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영혼을 위해서인데 저의 행동은 부흥이니, 여러분, 이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동네에 학원이 있는데 학원을 새로 지었어요. 깔끔해요. 5층인데 다 학원이에요. 부대시설도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떨어진 곳에 학원이 하나 있는데 상가 3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이 새로 생긴 여기는 가깝기도 하고 좀 먼 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셔틀버스로 다 태워주고, 근데 이 상가 3층에 있는 학원은 그냥 지저분해요. 부대시 이런 것도 없어요. 셔틀버스도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보냈더니요, 여러분, 이 좋은 학원의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이 지저분한 학원은 애들만 보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아닙니까? 병원 얘기를 해볼까요? 새로 정형외과 하나가 생겼는데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로 계시던 분이 새로 병원을 3층짜리를 딱 신축을 했어요. 얼마나 병원이 깨끗하는지. 근데 버스를 2개나 타고 가야 되는 정형외과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상가에 있는 정형외과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원장님도 지방대학 의대를 나왔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버스도 2번에 갈아타야 되니까. 근데 가기만 하면, 이 병원은 버스를 2번 타고 가고 지저분하지만 가기만 하면 사람이 나요. 근데 이 새 병원은 사람이 안 나. 그럼 어느 병원에 가시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람이 낫습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떤 아내가 살아나서 남편을 살리고, 어떤 남편이 살아나서 아내를 살리고, 부모가 살아나서 자식을 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 목회 자신이 없고 제 교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교회인가 싶어서 말씀 앞에서 정말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목장이 되고, 그 목장 속에 있는 한 남편, 한 아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십 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처음 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활한 걸 2번이나 만지고 안고 먹고 했지만 도망가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포기한 것처럼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너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크고 작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오면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이고 모든 것 아니겠어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 믿는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막에 보시는 이분은 저기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지금은 꽤 유명한 대학이 돼가지고요, 들어가기 쉽지 않은 대학이 됐어요. 가천대학교 황성현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소원하는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은 삼성 아니에요. 요즘 카카오를 제일 들어가고 싶어해요. 어르신들은 카카오가 뭐 커피 종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 쓰시잖아요. 그 카톡 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 카카오. 여기에서 인사팀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모든 똑똑한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데인데, 거기 구글의 인사팀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존, 구글만큼이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데가 아마존이거든요. 예.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인사팀의 리더로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어요. 저기 교수님, 한국 사람 중에, 인도 사람 중에, 동양인 사람 중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아예 구글을 뒤져보니까, 아마존을 뒤져보니까 임원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구글에 가보니까 진짜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래요. 진짜 똑똑한 한국 사람, 인도 사람이 아마존에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이 못 된대요. 인종차별 그것 때문이 아니래요. 이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교해 보시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단한, 제가 돌아보는 인사이트가 되어졌어요. 첫 번째, 내가 없기 때문이래요. 동양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훈련,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고,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시키시면 하고, 아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눈치 보다가 그냥 체면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체면 때문에 하는 분들 많죠?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감동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놓여있는 남편이 가정 속에 없으면 그 부부관계는 재미없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살리거나 자식을 살릴 수 없어요. 아내랑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돼요. 아멘 하십시다. 자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부담 이런 거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금방 번아웃이돼요. 뭐 사역 시켜놓으면 한다 그래서 시켰는데 열매도 없고, 1년 12달 가봐야 전도하는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고, 나 때문에 나 따라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둘을 못 살려놔요. 그 둘을 못 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 성령 주시는 부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혈연 관계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정이 많다 이런 말 하잖아요. 속정이 있어, 사귈수록 친구야, 우리가 되게 선호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형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퉁치잖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저를 얼마나 좋게 포장해 주시고 쉴드 쳐 주시는지, 이게 포장 정도가 아니라 위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싸잘 맞은 것 같아, 목사님이 좀 차가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내보면 친구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 그렇게 저를 막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니 별거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글에 있고 아마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속정이 깊대요. 그런 걸로 안 통한대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고 두세 번 만나면 I love you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한테도 I love you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는 성탄절 되면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30초 정도
요즘 뭐 어떻게 이런 잘 돼? 한 번, 두 번 물어보고 끝이래요. 그 다음에는 관심사를 이야기한대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뭐 가수 얘기, 노래 얘기 막 한대요. 그 다음은 학창시절.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대요. 모든 서양 사람들은 그렇대요. 학창시절 얘기, 뭐 어릴 때 얘기, 개인적인 아버지와의 추억,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동양 사람들은 거의 끼지 못하고 동양 사람들 빼고 서양 사람들끼리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 개인사가 나누어서야, 그 실수가 나누어서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고 막 그런 건데, 그게 못 낀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동양 사람들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두 가지 축 한번 들어보세요. X축이 있는데, X축 이건 뭐냐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성실한가, 일을 잘하는가. 근데 X축이 있죠. Y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모양이 됐잖아요. 이 Y축은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따뜻한가, 웜이에요. 얼마나 따뜻한가. 그럼 보세요. 십자가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람이 나오죠. 실력이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 실력은 있는데 차가운 사람, 실력도 없고 차가운 사람, 실력은 없는데 따뜻한 사람,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되게 실력이 있는데 차갑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력이 있는데 차갑잖아요. 그러면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시킨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에요. 되게 실력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우호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나를 막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나를 막 이해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군이 되기가 쉬워요, 적군이 되기가 쉬워요? 적군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업의 비밀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원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지 않아요? 네? 똑똑한데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니까 임원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얘기 해볼게요. 이 교회 되게 은혜 있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되게 은혜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요, 정말 말씀을 추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목장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너무 싸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되게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이렇게 싸하지?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태도가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태도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회일수록 여러분,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닌가? 우리끼리는 100% 좋아요. 근데 남이 들어와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같이 보이는 거죠. 복음이랑 은혜랑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질과 우리 스타일과 우리 성격과 성품에만 맡겨둬서는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만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 기질대로만 살아요. 아내가 자기 성격대로만 살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가며 계속 이랬던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맞아져서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겠어요? 쉽지 않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혹시 자막에 이거 제가 밑줄을 한 거 나가지고 vulnera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듣는 순간 확 깨달아졌어요. 취약점.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깨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취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한 데가 있잖아요. 이거 서전에는 찾아보니까 깨지기 쉬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점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글의 임원들, 사장들, 그리고 아마존의 사장들, 임원들은 여러분, 내가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한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다 갖고 있대요. 근데 동양 사람은 다 숨긴대요. 네. 그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서 그렇답니다. 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내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약점은 이곳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여기를 만지잖아. 그럼 나는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나는 돈에 너무 약하고, 나는 여자에 너무 약하고, 나는 성적인 것에 너무 약하고, 나는 자존심이 너무 약하고, 나는 외모에 너무 약하고, 나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 나는 광장의 약을 먹고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대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심과 전심으로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답니다. 공격당하니까. 약점을 노출했다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고 수근수근 소문이 나본 적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가르치려고만 드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감추어야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사회 사는 방법은 그래서 척하는 거랍니다.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막 갑옷을 주워 입는 거죠. 우리의 체면 문화. 그래서 여러분, 9절 안 보실래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맞아보시고, 죄인으로 창에 찔려보시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져보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체휼이라고 하죠. 그래 보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어떤 건지 너무 아세요. 여러분, 이게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복음서를 찾아보시면 숯불 앞이에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상처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너무 잘 알아서요, 숯불을 딱 펴놓고 다시 숯불 앞에서 예수께서 3번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한 걸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게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죠? 내가 죽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수빈아, 내가 죽었니? 너 힘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 원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니?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었니? 여기서 너 왜 이러고 있는 거니?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다니. 그 실패한 그들 속에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먼저 먹이시잖아요. 이놈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시는 대목이 한 군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 베드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셔서 그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보듬어 안으시면서, 너 나 사랑하지? 아시잖아요. 사랑해요. 그럼 내 양을 치라. 야, 너는 이제 고기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서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장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목장이, 아니 내가 먼저 살아나는 목장이, 내가 살아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돌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살고 누군가가 살아 일어나는 그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자신이 있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뿌듯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중에 내 아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 중에 내 남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못된 아내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중에 우리 자녀가,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냥 세상에 꺼내놓기 너무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도 버려버리고 나도 버려버린, 내 아내도 버리고 내 남편도 버리는 아버지,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죽었니? 너 왜 이러고 있니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는 이 고백 속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시고 저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함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